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광야 노종의 구속 경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노종의 구속 경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노종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거울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고 그리고 큰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그 광야는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잘 알고 계시죠. 교회 생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교훈 삼아서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광야 노종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구간 림마에서 에시온게벨, 그리고 네 번째 구간 가데스에서 이에야바림까지의 노종에 살펴보면서 그 중에 몇 군데만 중요한 장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장소가 림마입니다. 림마. 오늘 살펴보는 구간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장소,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림마입니다. 왜 이 장소가 중요하냐 할 때 바로 광야 40년의 그 징계를 받은 결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주전 1446년 1월 15일이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3월 1일. 거기서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십계명도 받고 세부율법도 받고 그리고 선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있다가 1445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기브로핫다와 그리고 하세론 지나서 3월 달에 림마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림마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 접견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했었죠.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은요, 가나안 땅 그 브엘세바까지 80km, 50마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로 따지면 80km고 날짜로 따지면 3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3일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설명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 그 남쪽 경계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장 가까운 그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진을 친 거죠. 이때 이곳에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에 올라가서 얻으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얻으라, 올라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걱정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 적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성이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곳의 정세가 어떤지 자세히 봐야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 계획, 의심이 먼저 앞서 있었던 거예요. 생각과 계획과 의심이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12지파를 가운데 최고의 지식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하러 보냈죠.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낱낱이 살피고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 볼 때 여기 31절 말씀 보시면은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죠.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 정탐의 결과는 뭐냐 할 때 악평과 원망과 불신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없습니다. 악평, 원망, 불신. 이 악평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겠어요. 그 장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거하는 텐트, 그 안에서 속삭이는 원망의 소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신명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요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여기 14장 1절 말씀에 써 있잖아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다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뿐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요 요만큼도 없었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가 육신의 생각이었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정탐하고 돌아온 그 40일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서 정탐한 날수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고하셨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40일 돌아온, 낱낱이 살펴보고 온 그 40일의 기간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고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불신의 죄를 스스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반드시 죽게 된다 선고하셨죠. 이렇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요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반드시 내가 지은 죄, 그 죄값은 내가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죠. 아까 림마에서 그 가데스가 아니라 헤브론까지 3일 길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때 순종만 했어도 백성들은 바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시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그 10명의 악평한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림마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림마의 뜻은 로뎀나무라는 뜻인데 그 어원의 뜻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어원이 뭐냐? 뜻이 묶다, 붙잡아 매다,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아 매다. 그 림마라는 이름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의 발목을요 광야에다가 붙잡아 놨어요. 묶어 놓고 붙잡았죠. 믿지 못하는 불신의 결과
결국에는 광야에 묶인 겁니다. 그래서 림마를 떠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갔죠. 유리하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림마 그 빨간색 경로가 바로 3구역입니다. 빨간색. 림몬베레스, 림나, 리사, 그헤라다, 세벨산, 욥바다, 그리고 에시온게벨 하고 돌아온 장소가 어디냐?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펜이 없어서 림마가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온 자리가 바로 가데스라는 곳인데 바로 옆자리예요. 옆자리. 가데스. 가데스가 어디냐? 가데스는 림마와 똑같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옆 동네예요. 옆 동네. 옆 동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힉스빌에 있잖아요. 옆에는 플레인뷰가 있습니다. 힉스빌과 플레인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림마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을 치다 보니까 림마라는 곳뿐만 아니라 그 옆에까지 진을 펼쳤죠. 그래서 가데스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대략 직경이 8km 정도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8km, 5마일이죠. 그러니까 힉스빌과 플레인뷰 그 지역 전체를 합쳤을 때 대충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선고를 받고 림마를 다시 떠나서 38년 동안 돌다가 다시 돌아온 자리가 똑같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결과 제자리 걸음을 한 겁니다. 제자리 걸음. 얼마나 허무할까요? 38년 동안 가나안에 간다고 또 열심히 다시 달려갔는데 돌아와 보니 그 자리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뼈아픈 각오, 그 생활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또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구역은 다시 림마에서 불순종하고 믿지 못함으로 돌고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살펴볼 장소가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이 가데스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히 구별되는 곳, 구별된 곳 이런 뜻이에요. 거룩히 구별된 곳. 그 어원이 거룩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의 카다시에서 유래됐죠.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림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올라가라, 올라가면 너한테 줄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백성들이요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거룩한 땅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났어요. 거룩한 땅에서 쫓겨냈죠.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로 유리하면서 결국에는 징계와 영단의 훈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그러니까 림마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없어지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반드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는 오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거룩함을 일깨워주고 있죠. 거룩함의 중요성.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가데스라는 장소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미리암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모세 밑에서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여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광야 생활 그 노정 가운데 13번째 하세롯이라는 곳에 있을 때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죠. 모세를 향해서 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텐데 난 들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너가 잘못됐다 비판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했죠. 이것은 바로 모세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신적인 권위, 즉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은 우리의 교만과 반역을 상징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민수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신적인 그 지도권을 줬지 아론이나 미리암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로. 그래서 이 모세, 중보자인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있어서도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기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 그라는 것은 아론이잖아요. 아론. 즉 모세가 아론 앞에 하나님같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격하게 모세의 권위만을 가장 높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 세우려고 했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욕심을 품은 결과 미리암은 결국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도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결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의 말씀 보시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두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죠. 르비딤. 백성들이 물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느냐 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순종해서 반석을 쳤더니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게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먼저 있었던 사건 르비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이 나온 곳이 바로 이 가데스예요.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민수기 20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두 번 쳐서 처음 때와 똑같이
그러니까 르비딤 때와 똑같이 쳐서 물을 냈어요. 그 결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처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르비딤의 반석은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 반석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데스 반석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요. 재림.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다시 반석처럼 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의 주로,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죠. 이 모세는 광야 초기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요, 광야 말기 때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화가 난 나머지 실제로 반석을 2번 치고 물을 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친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결과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는 호르산입니다. 이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죠? 아론입니다. 이곳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주전 1407년 5월 1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8개월 전에, 바로 직전에 123세의 나이로 죽었죠. 아론도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러나 아론이 호르산에서 결국에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 원인에 대해서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크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선동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40주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죠. 그때 백성들,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왜 안 내려오지? 죽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라 요구했죠. 이때 아론은 그 백성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의 말을. 나중에는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면서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죄값을 가볍게 여기려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선도한 죄를 지었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방자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자하게. 출애굽기 32장 25절에 있죠. 여기 방자,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제멋대로 하다. 통제 불능, 벌거벗다 이런 뜻입니다. 벌거벗다, 통제 불능이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방자한 사람들인데요. 모세가 없을 때 이제 아론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겁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백성들을 방자하게 내버려둔 죄가 아론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죠. 세 번째는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비방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소유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뿐만 아니라 아론까지도 모세를 비방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네 번째는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한 죄입니다. 이렇게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소가 이에아바림인데요. 이에아바림은 37번째로 지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 직전에 머물렀던 장소예요. 세렛 시내. 이곳에서 바로 광야 1세대가 다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폐허의 길입니다. 폐허의 길.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광야 1세대가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근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멸절되었다. 처음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1차 군대 개수를 했을 때 그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군인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군인들이 이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징계, 진보를 받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에아바림, 이 이름의 뜻대로 폐허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노정의 3구역, 3구간 그리고 네 번째 구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야 돼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음,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 오늘 살펴본 구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생활 내내 한순간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큰 이적도 보여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분명히 믿는 백성들이었잖아요. 성도들이에요. 세상을 떠나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와 교회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토했던 그 말대로 심판하셨어요. 말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치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한 그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입술에 열매를 거뒀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항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좋은 말, 믿음의 말,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해야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면요, 바로 내가 한 그 말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죠. 죽고 사는 것이 우리 각자의 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믿고 순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또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여기 온전히라는 단어가 있죠. 온전히.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충만하다, 가득 차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또 쫓았다는 것, 순종했다, 이것은 아하르라는 단어로 바짝 뒤따른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는 순종이었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의 노정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광야에서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늘 푸른 교회라는 그 자기 광야, 우리가 그곳에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양육받을 때 우리는 입술로 재짓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거룩한 선도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그런 믿음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한 천국 가나안에 입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광야 노정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거울 삼고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높이 생각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천국을 소망 가운데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이 광야 교회를 통과하여 살아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헌금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바치는 헌금 아버지께서 기뻐 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